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계명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적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모르면은 하나님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냐? 첫 주부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에,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다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얽매여 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탄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오늘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을 주는 40일 금식기도 시간에 산 밑은 모세가 죽었다고 완전히 인정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타락의 역사가 있으니까 모세는 내려온 그 돌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받을 자격 없다 그 말이고 타락했다 그 말이고, 그리고 다시 꾸짖고 책망하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사건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역이고 고통이고,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죽여야 되고, 모든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십계명을 준 건 뭐냐? 바로의 법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이것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준 계명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 주는 축복받을 자격이 미달되어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 40년 동안 생활하며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새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미성년자로 일어선 사람들이 다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뭐냐?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풍습이 있고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데 거기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뭐 받는다? 축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돼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 내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아. 뭔가 내가 경제적 문제 고통당하고 환경의 문제 묶여있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안 되는가?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왜 안 되는가?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이 갈등이 뭐냐? 교회 다녀도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안 가면 지옥 갈까 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교회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긴 믿지만 누구 법으로 산다? 바로의 법으로 산다. 바로의 법으로 산다. 그걸 알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법이란 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왜 감옥에 가 있어요? 법 어겼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법 어겼다고 감옥에 가 계시고, 아무리 큰 재벌도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업 크게 해도 법만 어기면 어디로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법 어기면은 감옥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줄 수도 없고, 마귀의 법으로 지켜 살면 마귀는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더 불행하게 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면 뭐가 됩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네. 하나님 계시나? 그냥 말로만 있는 거지 실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낙심하면서 또 그러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면 이제 교회 안 다니면서 무슨 교인 되냐? 가나안 교인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가나안 교인이 엄청 많다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금 마귀법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도에는 대박 터뜨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눈을 떠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뭐다? 축복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바로의 법을 가지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풍습대로 살았던 그 완전히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다 인도해 냈는데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이 생활 습관은 뭐로 돼 있어요? 애굽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의 습관이 애굽으로 되어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 몸에다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탄이 몸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은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사탄이 내 몸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법이라 그래.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법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있다를 알아야 돼.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물들어진 생활 습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냐?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대로 살면 질병과 재앙 속에 묶여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질병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요 고침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의 질병 바꾸는 거 방법은 진짜 뭐냐? 감사야 감사. 질병은 사탄이 묶어놓은 무거운 짐인데 계속 감사하면은 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고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 애굽의 법이 잘못된 거고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때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하라는 말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다 뭐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넌 죄다, 죄 짓고 있다, 너 지금 죄에 빠져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죄진 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법, 마귀의 법, 세상의 법에 묶여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사탄의 프로그램, 또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질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 그 말은 벌 받지 말란 말이지 벌 받으란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억지로 지키면서 율법이 짐이 되는 거야.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 믿음의 법을 준 거야. 이 믿음의 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명령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었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해결 받았다.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셔서 그리고 뭐만 하면 되나? 믿기만 하라.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법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모든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법을 갖고 있으면은 어떠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돼. 그 시작이 믿음의 법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마냥 나도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건네가 뭐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딱 가지고 살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 요 믿음의 법은 관계 맺음이야. 관계 맺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한다 그래봐. 그러면 그게 뭐냐? 자기 혼자 열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 신앙이 뭐냐라는 것에 걸쳐줬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잖아. 이게 신앙이잖아. 그럼 뭐야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믿음의 법이야. 여러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의 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출까? 하나님의 뜻에 맞출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까? 요것이 믿음의 법이지. 무조건 그 성경 말씀대로 그냥 믿습니다. 나 죽은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그게 바로 뭐로 하냐? 믿음의 법으로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은혜 되죠? 2020년도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대로 살면은 그 믿음의 법대로 사는 증거가 나와. 그 증거가 뭐냐? 열매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관계를 잘 만들기만 하면 2020년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뭘 해주기 싫겠어요? 다 해주지. 그래서 이런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주었는데 그래도 너무 약하니까 못 지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몸속에 있는 악한 법이 너무 강해. 이걸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볼 때에 참 믿음의 법을 주었는데도 그것도 또 이기지를 못하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 고백할 때에 너 복 있다 교회 세우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망가 버리고 매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가니까 7 제자도 나도 가자 그러고 따라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여러분 믿음의 법 줘도요 이게 이겨주지를 못해. 아니 예수님 제자 직접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적도 일어나는 걸 보고 체험도 하고 신앙 고백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믿음의 법 가지고 승리를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주신 법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냐? 성령 주신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성령은 받은 분들이야. 성령은 어떤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성령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은 받아서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내가 믿어지긴 하는데 요 믿음의 법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 근데 믿어지긴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무슨 법 때문에? 내 속에 심어놓은 사탄의 프로그램.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무슨 법? 육신의 생각. 요게 오늘 우리 속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주시면서 딱 세워주신 것이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도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니 하나님의 법을 알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정말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고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붙잡히면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성장합니다. 마귀에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할 때에 이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은 하나야. 외울 필요 없어요. 10계명은 1계명, 2계명 막 외워야 되는데 글씨도 잘 모르고 나이 막 먹으면은 나도 순서대로는 못 외우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고 어떡해요? 근데 성령의 법은 외울 필요도 없어. 하나야. 성령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도 사랑으로 주었지만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고 천대까지 약속해서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나 모든 게 하나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을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이건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교회는 성령의 법으로 세워놓은 실체다 그 말이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에베소 4장 3절 5절. 이게 교회를 세우신 전 하나님의 법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5절 보면은 왜 안 띄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과 우리가 하나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하나,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령 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야. 성령의 법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만 진짜 느끼고 붙들고 체험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좋은 신앙은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줘. 40일 금식하거나 성경 1000번 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자녀에 대한 모든 걸 쏟아부어. 그런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 그러면 엄마 아빠는 더 환장하고 더 사랑해. 근데 이게 어느 날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그러면서 되받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속 뒤집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우리 미국에 여동생이 사는데요. 제가 학위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여동생이 오빠 오늘 맛있는 햄버거 사줄게. 그냥 데려가더니 그저 햄버거 가게는 그래요. 어떤 남자분이요. 이렇게 그 마당을 청소를 하더라. 한국 사람 저분이 오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대한항공에 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아들 공부시키려고 그거 다 사표 내고 여기 미국에 와서 저 청소하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야. 그 부장이었던 거 내놓고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을 공부를 잘 열심히 시켰어. 근데 이 아이가 몇 년 후에 이제 또 동산 들은 얘기야. 그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공부하고서 취직을 하니까 야, 너 참 고생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사회인이 됐으니까 엄마 아버지 네가 잘 이렇게 노후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왜 내가 엄마 아버지 노후를 책임집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고 너를 위해서 가장 고생하면서 공부를 다 시켰으니까 네가 이제 엄마 아버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언제 공부시켜 달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시켜놓고 왜 나한테 책임져?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느냐면은 얘가 생긴 건 한국인데 교육을 받으면 미국 놈이 된 거야. 미국의 문화는 뭐냐?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닌 거로 다 알고 문화 속에 살아온 거야. 근데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엄마 아버지는 자기네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주자고 그놈한테만 다 쏟아부은 거야. 그게 뭐요? 헛된 인생 사는 거지. 생고생한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만 내가 알기만 하면 돼.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얼만큼? 머리털까지 세신 것만큼. 앉는 것도 보고 일어서는 것도 보고 자는 것도 보고 일하는 거 다 바다 끝에가 있어도 보고 하늘에 있어도 보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 죄악의 세력, 쓴 뿌리들이 안개 사라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세상에 법이 들어올 수도 없고 사탄이 심어놓은 뿌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이 다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뭐다? 신앙이다. 최고의 신앙이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줄 모르느냐? 믿음이 약해서. 또 어떠냐? 아휴,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뭘 날 한 것도 없는데 헌금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교회도 빠질 때가 많은데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는데 이게 뭐냐? 쓴뿌리야. 사탄이 심어놓은 쓴뿌리들, 불신앙, 세상적인 영들이 우리 속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인정, 고백, 선포 하여튼 계속 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요거를 못 누리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또 어려울 때는 거짓말도 하고 마귀법대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면서 맨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아버지, 오늘 내가 죄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도 나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사랑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끌어들여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계속 끌어들이면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악한 영들이 속이려고 했다가 나를 잡으려고 해야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율법에 묶이지 말고, 양심에 묶이지 말고, 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요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하여튼 여러분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대박이 터지는 2020년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2020년도를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사탄의 법에 묶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속아왔던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성취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